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시간 의인 10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질문하고 간구하며 마치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대화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심히 무겁고 또한 그 땅의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죄악을 확인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그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와 공도,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 판결, 그러한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세상, 또한 각각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체다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라의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45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 공의하신 그 성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온 땅의 재판장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소돔에 단 1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아니 단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인 한 명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절대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께 항의나 또한 협상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6번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단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단 한 명이 없는 그 정도로 패악한 곳, 전적으로 타락한 곳,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배운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 10명도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곳에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라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의인,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명의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협상하는 그러한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맡겨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